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연약한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무너지는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밴쿠버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흩어지면 형제를 위로하고 주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어 감사와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받은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랭리 비전센터의 아들람 농장과 모임 장소가 마련되어 정성과 기도가 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고 가꾸고 친교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일꾼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어 온누리교회가 믿음의 순수함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이양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비전위원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를 부어주시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감격과 은혜가 가득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이렇게 숨은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성가대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손기철, 서지영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기훈, 강정숙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저희들 3월 30일서부터 4월 4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가 코키틀람 예배 초소에서 있고요. 또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함께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총동원 주일 저희들 일정 있습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인데요. 그날 저희들 전교인 또 전도 대상자들 함께 모여서 저희들 은혜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미들스쿨 뒤편 운동장에서 저희 모일 텐데요. 점심으로 통돼지 바베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돼지 통째로 구워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바베큐 저희들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초청장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우리 부활절에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봉투 영문 이름 표기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딱 한 분 영문으로 써 주셨대요. 여러분 영문으로 써 주시면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일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글은 안 쓰셔도 되니까요. 영문으로는 꼭 옆에다 기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서진아 성도님 가정 가운데 우리 이진아 성도님 어머님 되시는 고 오육순 윤순 목사님 3월 18일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장례 절차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하용 장로님 또 윤영순 권사님 예쁜 손자 보셨습니다. 정아셀이고요. 여러분 3월 16일 월요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셀이 위해서 여러분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코키틀람 사순의 김윤경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부친 소천 2주기 기념으로 섬겨 주시는데요. 많은 간증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여성 예배 3월 24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방학합니다. 3월 31일 날 다시 모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하셔서 또 은혜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는 목요 예배는 금요일 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웨스트 지역
공동체 연합 순모임으로 드리는데요. 웨스트라고 써놓으니까 웨스트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이스트도 환영합니다. 순모임 가지셔도 돼요. 얼마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팀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 또 찬양 선교팀 또한 일정대로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중보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팀에서 셔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동조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남성 사역팀 남성 맞춤 전도를 위한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근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희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란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 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들이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소돔성에 사는 롯의 갈등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소돔성, 롯의 갈등. 모든 우리가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죠. 그 운명 가운데 그 선택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에 늘 따라오는 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또 실제로 그 선택해서 그 현장에 섰을 때
그 내가 기대했던 거와 현실이 다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갈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은 이 이야기에 비슷한 구절이 18절에도 또 18장에도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봤고요. 오늘 19장 1절에는 롯이 저녁 시간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천사 두 분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엎드려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삶 가운데 특별한 선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너무나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19장의 롯의 이야기에는 다른 결과를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선택이 있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가 선택한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또 그 선택이 우리의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우리가 번뇌도 느끼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고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한 가지 조건을 제가 간절히 바랬어요. 그 뭐 많은 요새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 텐데요.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먼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먼데 있었던 학교가 퀸스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퀸스 대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된 얘기가 그 퀸스 대학이 캐나다에서 제일 비싼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그 꿈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가기만 한다면은 내가 진정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가능한 멀리 떠나는 선택을 하는데 막상 떠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또 특히 남자 아이들은 어때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그 선택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까 1년은 좀 다녀봐야지, 그 갈등 가운데에서, 고민 가운데에서 눈물로 이렇게 첫 해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고서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편입을 다른 학교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그들이 겪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학교뿐만 아니라 장소의 선택에도 굉장한 많은 그런 갈등을 우리들이 겪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것은 겪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 가다가 캐나다라는 장소를 선택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하기 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 입시 지옥 정말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자식을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얼마나 또 교통도 어렵습니까? 뭐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 시간에 거기에 도착한다는 법도 없고, 또 요새 같으면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못 느꼈던, 없었던 그런 황사라는 것도 와요. 그래서 숨쉬기도 어려울 그런 황사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캐나다에 가면은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 교통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괴로울 필요가 없고 정말로 여기 너무 환경이 좋지 않느냐, 글로 가야 되겠다, 정말로 거기에는 더 멋진 삶이 기다릴 거야. 그래서 다 짐 싸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어때요? 캐나다에 사는 그 삶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삶입니까? 환경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환경은 좋은데 캐나다는 딱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뭐예요? 병 걸리면 죽어야 돼요. 의사 한 번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치료받으러 요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좀 피부에 지난번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는 그 몇 달을 못 고치던 걸 한국 가니까 딱 이틀 만에 고쳐놓더라고요. 뭐 원스톱 서비스예요. 모든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 움직이고 너무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런 다른 삶을 사는데 이곳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어려움, 또 인종 간의 갈등, 문화의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와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놨는데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갈등됐다고 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또 쉽게 짐을 싸서 돌아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롯이 오늘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이 롯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그 아들 롯을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막내 동생의 하란의 그 아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받아들여서 키웠고 그를 정말로 사랑으로 늘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올 때 누구 손을 끌고 나왔어요? 롯의 손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조카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늘 그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은 그를 아들 삼아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둘 다 가진 것이, 소유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많아서 흩어져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찢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그는 롯에게 모든 것을 기회를 이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해요? 그토록 자기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정말 은혜의 삼촌을 배신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때요? 동쪽의 땅을 보니까 거기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이 넉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유목민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에요. 거기 가면은 내가 좀 편하겠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이 물만 넉넉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풍요로워 보여서 성경은 그 땅을 에덴 동산 같더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래서 잠깐 자기가 많은 은혜를 입은 우리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을 배신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 이주하기만 한다면은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정말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충족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벌레들 우리 여름에 보면은 뒤뜰에서 이야기할 때 뭐 켜놔요? 그 불 같은 거 켜놓죠. 그래서 그 불을 보게 되면은 벌레들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칙!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널려져 있고 또 풍요로움이 그 땅에 있고 또 도시의 화려함들이 있었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도시였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풍요로움과
너무 그가 만족할 만한 그런 만족들이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늘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죄악이 편만했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야, 이건 멋있다. 정말 화려하구나. 정말로 이곳이라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정말로 이런 것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그런 길을 갔을 때 정말로 나서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리쳐 보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도통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점점 자기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떠밀려가는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묻혀 살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도 했을 거예요. 동화되기 위해서요. 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예요. 처음에 좋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삶의 양식들을 따라가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그 도시와 똑같은 그 소돔성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도 작은아마 그가 그 도시와 똑같이 되기에는 어려운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그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롯이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약속의 땅, 그렇지만 메마르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땅 가운데 그가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광야를 영어로 데저트라 그러죠. 자막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막이요. 데저트라 그러는데 헬라식,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이 서구식 사고로 생각을 한다면 데저트는 deserted land예요.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의 척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서구식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로 봤을 때 과연 이렇듯 메마른 광야의 땅이 정말로 버려진 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미드발이라는 단어예요. 미드발. 그 미드발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다발. 동사형으로,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광야, 명사형이 있을 때는 광야인데 동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다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요. 다발이라는 뜻이. 또한 그 다발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 가운데 나온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드발이라는 말이에요. 드발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 자체는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이 얘기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서구적인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보면은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되지만,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광야는 어때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불편한 고통의 땅이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역력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 곧 지성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대면하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너무나 명백히 들을 수 있는 지성소로서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을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서 있는 두 자리의 다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막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멋진 말인데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 메마른 척박한 이 광야의 자리, 그래서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시킬 것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자리가 어떤 거라고요? 그 광야의 고통이 곧 아무것도 가려져서 들을 수 없었던 귀머거리와 같은 나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크게, 너무나 명백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광야 땅이 곧 축복의 땅임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은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가 정오의 시간에 자기 장막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무나 명백히 또렷이 듣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묵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묵상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그들을 예배했을 때 어떻다고요?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떠나는 그들이 정말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다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명백하게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광야에서의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계획을 들었을 때 그가 롯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18장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있는 이 롯 또한 오늘 저녁 시간에 성문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두 천사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봤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롯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작은 믿음 때문에 발생되는 자기 환경 가운데서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환경 가운데서 얻게 되는 믿음의 갈등, 그 갈등 때문에 어떻다고요? 또한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두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우리를 자꾸 아브라함에다 갖다 비춰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적인 멋진 그런 믿음의 모습보다는 한 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걸쳐놓은, 소돔에 걸쳐놓은 이 롯과 같은 모습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같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왔던 사람이지만, 롯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광야를 선택하는, 약속의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는
믿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언약의 묵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됐던 것 같이 오늘 롯에게는 뭐라고요? 이렇듯 작은 믿음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갈등 자체가, 거룩한 갈등 자체가 어떻다고요? 이 천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이제 한눈에 알아보고 롯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땅에 엎드리고 경배했어요. 절을 하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들을 한눈에 알아본 롯은 그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해요. 간곡히 권한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정말로 나의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내가 이렇듯 끊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 갈등 많은 인생,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으면 딱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떠났으면 좋겠지만 어떻다고요? 너무 벌려놓은 곳이 많아서 더 이상 그곳에서 발을 뗄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느끼는 이 갈등 가운데 정말로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갈등 많은 내 인생이,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곡히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되어 주셨을 때 이 모든 갈등들이,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매달리는 롯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세속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 멋진 나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그 세상을 살아가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갈등 가운데서 고민했을 때 그 갈등을 정말로 해소시켜주고 그 갈등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앞을 지나쳐가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붙들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롯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그분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냥 지나간다 그러다가 그 집에 와서 그의 경배와 예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때가 언제예요? 집에 들어간 이후로 때가 언제예요? 잠들기 전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같으면은 여러분이 늦게까지 주무셔요. 늦게 주무셔요. 그죠? 밤에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은 새벽 2시 그렇게도 주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언제 잠자리에 들겠어요? 텔레비 없어요. 그죠? 커피도 없습니다. 제가 캘거리 살 때 제가 좀 후미진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취침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저녁 8시 되면은 저희 부모님 불 다 꺼요. 그럼 자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잠이 들기 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닐 것 같아요. 한 7시, 8시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다고요? 아까요? 언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밥을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던 막 그 시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원칙, 믿음의 모습 하나,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집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여러분의 집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오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살면서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조금만 마음만 잡으면은 그냥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정말로 주님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는지 안 하라 그러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막 원망을 쏟아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탄 인증, 마귀 공식 인증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도 자기 가족들을 안 건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치질 않으세요. 정말로 다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마귀가 공인 인증해주고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온전히 쓸 때 누가 먼저 제일 찾아온다고요? 어려움을 주는 마귀들이 먼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뭐냐 하면요, 4절 계속 읽어보면요,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 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죄악은요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이 죄는요 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요, 때로 몰려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몰려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하나만 잘못했을 때는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몰려와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잘못하는 모든 행동들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고 쟤도 이렇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많은 잘못된 관례들이 있어요. 관례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관례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때로 몰려오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 그래서 그 모든 법이 다 옳은 겁니까? 모든 법이요? 어떤 집단들 보면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집회하러 가시는데 조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셔야 되는 그런 집회였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미국 가서는 말 조심하셔야지, 잘못하시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멘트를 하시면은 수당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재판 고발당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미국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목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해야 될 만큼 모든 것이 뭐예요? 합리화되는 것이고 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모두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 때로 붙는 그런 원인 중에 그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때로 모였을 때 롯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도 알고 그 다음에 소도마이트라는 말 자체가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너무나 성적인 죄악들이 넘쳐났을 때 이들이 어떻다고요? 그 두 천사를 보고 나서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욕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 집을 둘러싸서 요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듯 정말로 무자비하게 무서운 기세로 롯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롯이 필사적으로 그 천사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이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은 늘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구절을 밤에 읽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는 롯이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롯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이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롯이 지금 하고자 했던 일은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어떠한 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악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것을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들의 뭐예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선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 더 이상 어떠한 선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때 진정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듯 악한 것들이 때로 몰려와서 여러분의 삶을 우겨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는 여러분의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자존감인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인지. 여러분, 롯이 지금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롯을 보호해야 됩니까? 롯이 천사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겨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우리는 그 천사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행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어떻다고요? 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그들이 천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몰려온 그 죄 많은 소돔 사람들이 이제는 롯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정말로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그 롯을 잡아다녀 그들은 롯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이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 많은 도성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꼭 심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런 심판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롯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이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손을 더해 주실 거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는 자의 신앙의 원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것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 구원받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롯과 같은 우리 존재들,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대신 소돔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갈등 느끼며 저녁 시간에 성문 앞에 나와서 정말로 그 갈등 가운데서 고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소돔은 멸망시키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 사위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롯이 어떤 캐릭터로 그 사위들에게 인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품이 부족하고 제가 인품에 여러 가지 뭐가 났다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또한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여러분이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마음하셨다면 그 심판은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UBC 캠퍼스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큰딸을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이들에게 그 지플락 있죠? 여러분, 비닐로 큰 거, 봉투, 그 지플락 큰 거에다가 가족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써준 편지, 짧은 편지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그만 장난감 하나를 담아서 보내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요구를 하죠? 만약에 학교에 있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이 아이들을 어때요?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을 때 아이들이 너무 놀라고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엄마의 편지를 읽어주고
또 그가 평소에 익숙했던 장난감을 만지는 것으로서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에 창고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비상식량이 가득 차 있어요. 학교 그 창고 안에. 그리고 물도 비상시에 마실 수 있는 물들도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학교가 그 지리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리치몬드에 있는 집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받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어줬습니다. 왜? 보험회사들도 어때요? 30년 안에 지진이 난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확실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당시 한 20년 됐는데요, 지금 30년이 맞는다면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진의 위험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듯 정말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 우스운 소리로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날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품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작은 인품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면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보면은 재촉했다라고 써 있어요. 롯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재촉해야 될 만큼 꾸물거리고 있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16절에도 보면은 롯이 꾸물거리자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믿긴 믿어요. 그렇지만 너무 벌려는 게 많아요. 가게 문도 좀 열어야 되겠고요. 또 어차피 피난 갈 것 같으면 은행문 연 시간 맞춰가지고 캐시도 좀 뽑아가야 되겠고요. 자기가 너무나 정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물쭈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가 있을까? 무슨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나와서 좋은 의견이 있는 마귀 얘기하세요. 그때 마귀 일이 탁 손을 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베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의장이 뭐라 그래?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렇듯 만약에 목을 다 베버리면은 순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영광이라 생각해서 정말로 더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정말 그것이 교회의 씨앗들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다른 좋은 생각 있나? 그랬더니 마귀 이가 손을 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모조리 잡아다가 매를 칩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의장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야. 네가 기독교인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를 매를 그렇게 모지게 치면은 똑같은 사람 10명이 생겨. 그게 기독교야. 안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야. 마귀 3이 손 드는 거예요. 감옥에 가둡시다.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시다. 그랬더니 의장 마귀가, 그것도 안 될 말이야. 그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더 정말로 이 충만한 이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걸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그랬더니 저쪽에 정말로 경험 많게 생긴 나이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씩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타락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타락하라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구제, 국률 사역에 열심을 내. 정말로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단 내일 해.
내일, 오늘 하지 말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신중치 못해서 내뱉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는 충분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왔어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오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꾸물쭈물 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안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여기에 정말로 이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결정하시지 않는다면 너무 늦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두 번째를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꿈을 대지 말라.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저희가 그 믿음의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꿈을 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꿈을 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여러분, 구원은 강권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틀림없이 오늘 아내의 강권적인 권유로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친구의 강권적인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권적으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신앙의 세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강권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강권적인 것이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듣지 않게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신 것, 또한 민기적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또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 손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이끌어 주심의 강권적인 은혜,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롯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롯과 같은 존재예요.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까지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선택 가운데서 세상적인 화려함이 있고 또 안락함이 있고 또 그것이 더욱 풍요로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롯과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처음엔 좋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은 큰 문제이지만 제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갈등 가운데, 믿음의 갈등 가운데 오늘 그 저녁에 성문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갈등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 그런 롯과 같은 소돔에서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림받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들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그저 롯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가려는 갈등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 갈등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저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롯과 같은, 롯의 가족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희들 꿈을 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흔들리는 저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저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